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맥을 해보시더니 운동 부족이네요. 운동 좀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 부족이구나.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무슨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어떤 운동이든 좋으니까 운동을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어떤 운동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침 아들 친구가 축구 선수라서 내가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무슨 운동이 좋겠니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축구하세요. 그러겠죠. 농구 선수한테 가서 무슨 운동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농구하세요. 그러겠죠. 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는 사람한테 물으면 조깅이 그래도 몸에 제일 좋습니다. 그러고 등산하는 사람한테 물으면 등산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죠. 축구가 좋을까, 농구가 좋을까, 조깅이 좋을까, 등산이 좋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 중에 어떤 사람 얘기는 틀리고 어떤 사람 얘기는 맞는 걸까? 다 틀린 걸까? 다 맞는 걸까? 이런 이제 의문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떤 운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운동이. 그런데 어떤 운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인연을 따라서 해야 돼요. 내가 축구 선수도 있고 가르쳐줄 코치도 있고 다 되는데 주위에 운동장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겠죠. 또 운동장은 있지만은 같이 놀아줄 공찰 사람이 없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그때의 인연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내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는 내가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마음 공부 좀 하세요. 행복해지려면 마음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 어떤 마음 공부할까요? 하고 참선만 평생 하시는 스님께 물어보면 뭐하라 그러겠어요? 참선하라 그러겠지. 염불만 해서 득도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염불이 제일 좋다 그럴 거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기억력도 전혀 없고 일자 못 쉬긴 할머니가 그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너무너무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스님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몇 마디 물어보니 저는 일자 못 쉬고 기억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외웁니다. 그래. 그래서 뭐 몇 가지 얘기해봐도 정말 기억을 못하는 분이. 그래서 스님이 앉아나 서나 관세음보살만 염송하라 그랬어요. 오나 가나 앉아나 서나 밥 먹을 때나 똥 눌 때나 겉으로든 속으로든 놓치지 말고 계속 염송하라 그랬어요. 이 할머니가 놓쳐버리면 잊어버릴까 싶어서 정말 스님 시킨 대로 이것만 하면 된다 하고 믿고 가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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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저리 갔다 와서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관세음보살만 하니까 손자들이 할머니하고 얘기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자 그래도 안 하고 관세음보살만 외우니까. 이제 이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는 손자가 그 문지박 있죠. 거기 걸려가 방바닥에 착 넘어졌어요. 그 애기가 막 폐악을 지르면서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손자 보살피다가 연불을 놓쳐버리고 아기를 보살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내가 연불을 놓쳤다 이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무슨 연불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손녀들한테 내가 할머니가 뭐 하더나 아무리 물어도 잘 됐다고 손자들이. 그래서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소원을 성취하려면 그걸 염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으니 큰일이잖아.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꾸 물으니까 아이들이 담뱃집 새님이라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이고 맞다 담뱃집 새님이었구나. 그래서 담뱃집 새님. 그래서 소원 성취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관세음보살 담뱃집 새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고 마음에서는 일심으로 기도를 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우리 거사님은 자, 이 스님 저 스님 하시는 얘기 누구 옳고 그르고 헷갈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연이 닿았어. 나에게 주어진 대로 받았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쭉 지금 하시는 그대로 그냥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예, 딴 스님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더라도 크게 구애받지 마세요. 그저 내 갈 길을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 불법을 공부하고 기도를 했을 때 증표, 내가 지금 공부가 되나 안 되나 하는 증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도 제일 젊은 사람이 싫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냥 잔소리에. 그 나이가 아들이 50이 됐는데도 자꾸 간섭을 하거든요. 여러 일에 간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첫째 나이가 들면 잔소리를 안 해야 돼요. 다 알아서 하겠지. 내 아들을 믿어야 돼요. 내 딸을 믿고 손자를 믿고. 그래서 입에서 잔소리가 나오려면 뭘 하는 게 좋다. 영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하시는 대로. 그렇게 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연불하시고 여기 오셔서도 연불하고 법문 듣고 아침 일어나셔서도 또 연불도 한 연불만 계속 해도 되고 또 이것저것 또 섞어서 해도 됩니다. 그 연불 원칙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한 부처님만 계속 불러도 되고 부처님 명호를 바꿔가면서 불러도 되고 큰 소리로 불러도 되고 적은 소리로 불러도 되고 바깥으로 소리 내어 불러도 되고 속으로 불러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대로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이 사는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학교를 지어서 애들도 가르치고 병원을 지어서 치료도 해주고 마을의 집도 수리해주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태어나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동네가 자랑스럽겠어요. 이거 생지옥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동네 전체가 글자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도 없고 결핵 환자도 굉장히 많고 온갖 질병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집안에 들어가 보면 걸레 같은 옷 한두 개밖에 없어요. 새끼밥을 제대로 챙겨 먹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 여우에 있고 영양실조 상태. 집은 뭐 우리 초가집은 유도 아니고 그냥 옷막같이 해놓고 사. 그 동네에 사는 젊은 아이가 내가 한국으로 데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여기 아파트에 살고 서울 시내를 다니면 그 동네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겠지. 여기는 음식 충분하죠. 결핵 환자 이런 거 뭐 치료 못 받고 이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돈물 찬물 다 나오죠. 대변 소변 보고 탁 눌려버리면 싹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천국이 따로 있나, 여기가 천국이나,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지금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미얀마 사람, 각국의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마다 버리고, 뭐 여러 가지 직장도 버리고 한국에 돈 벌러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 허드렛 일하고 돈 번단 말이에요. 한국에 오는 게 꿈이에요. 수백만 원 가입돈을 들여서라도 여기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거기는 지옥 같은 거고 여기는 천국 같은 거예요. 천성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동네 밖으로 안 나가본 사람은 그런 세상이 어딨나 하지만 와보니까 그런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가보고 여기만 사니까 없다 그러지 가보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우주에는 긴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수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보다 살기 좋은 자연 환경이고 여러 가지 문명도 더 발전한 그런 세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1년 살고 2년 살고 5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면서 나이가 들면 고향이 그립겠어요? 안 그립겠어요? 그립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 몰고 다니고 뭐 하지만은 너무 각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떨어진 이불 하나 덮고 발쪽 너가 5, 6 식구가 잤지만은 그래도 그 형제들이 그립고 그 고향 산천이 그립고 거기서 먹던 음식이 그립고 여기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다 이렇게 동네바퀴 돌아갈 수 있어 하는 거에 지쳤다 이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라 한 생각이 딱 바뀌게 되면 이곳이 뭡니까? 지옥이죠.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 자랐던 그 밖에 가서 놀던 그 모래사장하며 그것은 뭐예요? 다 천당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앞에 분명히 했죠. 근데 다 한 생각 바뀌어버리면 어때요? 천당과 지옥이 따로 있다고도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좋으면 뭐니까? 천당이니까. 그래서 천당이 있다는 말도 천상이 있다는 말도 또 천상이 마음에 있다는 말도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인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탁 칼로 무자로 돼서 대답하시오. 우리 그거 자체가 분별심이에요. 누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그랬어요. 그 부처님이 동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서울은 동쪽으로 가면 되구나 정답을 만들었어. 그 또 누가 와서 물었어.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서쪽으로 가거라 그래요. 헷갈려. 아까 분명히 동쪽이라 했는데 왜 서쪽이라 그럴까? 근데 앞에 사람은 인천 사람이 물은 거고 뒤에 사람은 춘천 사람이 묻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동쪽이면 동쪽이고 서쪽이면 서쪽이지. 왜 한 번은 동쪽이라 한 번은 서쪽이라 그러냐? 교회 가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데 불교는 부처님도 있고 관세음보살도 있고 지장보살도 있고 아미타불도 있고 뭘 이렇게 많고 경도 이거 읽어라 그러고 저거 읽어라 그러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사람에게는 서울 가는 길이 동쪽이지만 춘천 사람에게는 서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우리는 자꾸 뭘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의 8만4천 법문,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방편설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경을 읽을 때는 질문자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부처님께 질문을 했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어디로 이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 요지, 이 요지만 딱 파악을 하면 동이라든 서라든 남이라든 북이라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원효대사께서 당시에 10가지 종파가 서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실 때 각 종파의 요점, 종료라 그래요. 이걸 딱 뽑아보니까 다 이거는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남으로 가라 북으로 하지만은 다 서울 가란 얘기예요. 다 성불하란 얘기예요. 깨쳐서 성불하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다. 그래서 10가지 문호를 열고 서로 싸우는데 사실은 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근본을 알게 되면 그래서 신문 화쟁론이라는 유명한 글을 썼잖아요. 바로 이런 이치를 우리가 체득을 해야 남북한 통일의 원리도 되고 여야가 화합하는 길도 되고 여러 가지 종교가 화합하는 길도 나오고 부부가 화합하는 길도 나온단 말이에요. 늘 우리는 이렇게 가른다. 자기 분별로. 그래서 인도에 비해서 한국이 더 좋은 나라다, 잘 사는 나라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말해도 돼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사람은 거기가 더 좋은 나라다. 이런 사람. 시골보다는 도시가 서울이 더 좋다 그러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서울을 버리고 시골에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없다라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떠나서 양단해서 우리 마음을 떠나서 양단해서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 우리 마음이 짓는 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동쪽으로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대 시자가 듣고 서울은 동쪽으로 가면 되겠다. 알았어요.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물었어요.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시자가 서울로. 동쪽이야 나도 알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이 서쪽으로 가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시자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 가는 길은 동쪽만 있는 게 아니라 서쪽도 있구나. 내가 하나밖에 몰랐구나. 2개 다 알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물었어.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이러니까 동쪽이냐 서쪽이냐 좀 헷갈려요. 어느 걸 대답할까? 근데 부처님이 북쪽으로 가라 이래요. 또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사람 와서 또 서울 가려는 일은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이제 딱 추리를 해가 이건 남쪽이다 이랬더니 부처님이 동쪽으로 가라 이래요. 또 안 맞았어. 그래서 불법은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복잡하나? 동쪽이면 동쪽이 서쪽이면 서쪽이 하나만 딱 좋지. 그런데 첫 번째 와서 물은 사람은 인천 사람이 와서 물었어. 그 동쪽이죠. 두 번째는 춘천 사람이 와서 물었어. 그게 서쪽이죠. 세 번째 사람은 수원 사람이 물었어. 그 북쪽이죠. 그 네 번째 사람은 부천 사람이 물었어. 그 또 동쪽이에요. 그럼 이럴 때 무조건 동쪽이면 동쪽 하나로 정해주는 게 맞겠어요. 인연을 따라서 방향이 다르겠어요. 인연에 따라서 방향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거사님은 지금 무유정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경의 핵심이 뭐예요? 무유정법이죠. 무유정법이라는 것은 정함이 있음이 없다. 정함이 있음이 없다는 뜻은
서울 가는 길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가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울 가는 방향은 아무렇게나 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서울 가는 길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의 도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반야심리에서 말하면 세기공안도리는 한 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해진 길이 없다. 이게 세기공안도리고 정해진 길이 없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인연을 따라 길이 또 있어. 이게 공의색한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라 그러고 또 건강경에서는 무유정법이라 그러고 법성계에서는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스스로의 성품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을 따라 이루어진다 하는 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은 아직도 이 정한법의 경지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좀 하세요 이랬어요. 그래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무슨 운동 할까요? 그래서 축구선수한테 물어봤어. 무슨 운동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축구선수는 축구하라 그래. 농구선수한테 물으니까 농구하라 그래. 그래서 조깅하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조깅하라 그래.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그러니까 그건 인연을 따라 이루어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런 도리를 아시면 스님이 염불하라 하면 저 사람은 축구선수가 축구하라 그러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농구선수 농구하라 그러면 이해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럼 농구선수가 축구하라 그러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긍정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 있는 길도 아니고 긍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을 한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나만 선택해서 정진한다는 말도 맞지만은 또 그렇게 정진할 때 어떤 스님에게 물으면 그 아니라 그럴 거예요. 그 아니라 그럴 때 해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남의 말을 따르잖아요. 이 길을 가라 하면 이건 줄 알고 가다가 그거 아니라 그러면 또 헷갈리고 그러면 안 돼요. 기라 그러든 아니라 그러든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김치를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은 라면을 좋아해. 그 왜 김치 먹지 라면 먹냐? 이것도 안 되지만 나는 김치만 좋아하니까 세상 사람이 라면을 먹든 국을 먹든 나는 김치만 먹는다. 음식이 왜 김치만 먹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김치 먹다가 라면 먹다가 이것저것 섞어 먹어도 되고 김치만 먹어도 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 공부가 안 됐으면 네 공부부터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 공부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남도 보살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개가 뻣뻣한 사람은 절을 하세요 그러죠. 절만 하면 되는 줄 알면 뭐라 그래요? 절만 한다고 되나?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절하기 싫은 사람은 절할 필요 없겠다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상을 짓는 것을 깨뜨리는 게 법입니다. 상이 상이 아님을 하는 거지 거기다 또 다른 상을 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만상은 일상으로. 일상이 뭐예요? 일상인도 세우면 하나의 상을 세우면 이미 두 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건강경에 뭐가 있어요? 일상 무상분이 있죠. 하나의 상이란 상없음을 말하는 거다. 그런 데서 세우고 없어짐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대화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 냉정할 때 냉정하고 따뜻할 때 따뜻해야 되는데 따뜻해야 됩니까? 냉정해야 됩니까? 이래. 어린아이에게는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고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냉정한 사랑이 필요하다. 끊을 때는 끊는 게 필요하고 포용할 때는 포용하는 게 필요한데 이걸 정해놓을 수가
없어요. 배 아프다 찾아왔는데 밥을 못 먹어 배 아프다 그러면 밥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밥을 많이 먹어서 배 아프다 하면 하루 굶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굶어라 밥 먹어라 이렇게 정해놓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면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도리를 알아야 이제 중도가 되고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